많은 시 가운데 특히 교훈시에 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자는 그런 뜻이지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불순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미래 세대 자손들을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실수, 허물, 문제들을 정확하게 살펴보고 스스로 비극을 자초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막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항상 올라가 이렇게 돼야 되지만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으로 미끄러지고 불신앙으로 미끄러질 그때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 위해서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선생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참 스승과 신앙 교육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자손에게 알리라. 하나님의 증거와 법도를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이것이 교사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서 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김에 싸가지고 먹이고, 또 잘 안 먹으면 고기에 싸서 또 먹이고, 잘 안 먹으면 또 채소에 싸서 먹이고, 또 잘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단 것을 또 섞어가지고 또 먹이고. 먹이는 목적이 뭐예요? 단 거 먹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밥을 먹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증거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신앙의 법도를 우리 자손들에게 부모는 알리고, 아이들에게 교사는 알리고, 성도들에게 목사는 알리고, 끊임없이 이 법도를 알려야 돼요. 이 법도를 알려야만이 영혼이 살아나고 소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 몇 마디로 해석을 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깨닫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살면 정말 말씀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리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뭐냐 하면 철저히 알리다, 철저히 알게 하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알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생하게 알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다, 체험적으로 알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는, 생생하게 아는 이런 신앙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뜻은 확고하게 알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어중간하게 알아가지고는 여러분 안 됩니다. 확고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피파가러 갔잖아요.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바울의 생각은 뭐냐 하면 예수는 이단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역자다. 저들이 이 땅에 사라져야 된다. 바울은 그 생각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입구에서 하늘에 갑자기 빛이 바울에게 내리쬐더니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 빛 앞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 꼬꾸라지고 말았어. 그리고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 눈에 빛이 너무 강해가 비늘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쳐다보다가 보면은 금방 보면 잘 안 보이지요. 강력한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그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네. 주여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란 이야기를 듣고 지금 바울이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는 이단인데 내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그러면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 완전히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하러 들어갔다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확고히 만났다. 생생하게 만났다. 철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 깨달았다. 여러분, 이런 신앙 우리 아이들이 가진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들이 학교 가도 초등학교 가도 괜찮아요. 중학교 가도 흔들림 없어요.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중고등학교 가도 끄떡없어요. 대학교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군에 가도 신앙 팔아먹지 않아요. 철저한 신앙을 회복하면 절대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아이들을 알아듣게, 알도록 생생하게,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만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신비에 새겨 넣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이들 지발로 교회까지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놀게 하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 신비에 풀어넣는 이 일을 하는 것을 가르쳐 교사라. 이게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교회에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말씀 속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 그랬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영생 얻습니다. 성경을 통해 영생 얻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상집이 있지만은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전들이 세상에 있지만은 거기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놀이에 쌈을 싸서 먹여줘야 돼요. 게임에 쌈을 싸서 먹여줘야 돼요. 달란트 시상에 쌈을 싸서 먹여줘야 돼요. 목적이 뭐예요? 달란트입니까? 시상입니까? 선물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먹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영원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세상 것은 다 말라요. 없어져요. 세상 것은 마치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고 그리고 그 열매와 같은 것이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꺾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말씀을 불어넣어야 돼요. 말씀 속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검으로 우리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잘라내고 사단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꺾는 유일한 힘은 내가 운동해서 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종교인을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마귀를 꺾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흑암의 세력은 왔다가도 도망을 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한 결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 교육을 아이가 뱃속에 잉태할 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가 잉태하면 아빠가 말씀을 읽어줘요. 그래서 아이는 뱃속에서 엄마 귀를 통해서 듣고 엄마 입을 통해서 말을 하고 엄마 눈을 통해서 대신 보고 그래서 아빠가 성경을 읽어주고 말씀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듣고 그리고 기억하고 거기서 교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유태인 교육이에요. 그러나 못난 부모들은 아이를 잉태하고 나서 돈 없다고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밥맛 없다고 싸우고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아이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상태에서 예배 옳게 안 드리고 말씀 불순종하고 말씀 떠나 살고 계속 영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기절할 일이라 어떻게 아이를 잉태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가 있나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은 잉태하면 성경을 읽어주고 3세까지는 시편과 율법을 읽어줍니다. 자신이 글을 모르니까 시편을 읽어주고 율법을 읽어주고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까지 모세 오경을 다 외우게 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철저히 드리고 성경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성물의식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몇 세? 13세 때. 성인식 하기 전에 예배의식 깨우쳐 주고 성물의식 깨우쳐 주고 선민의식 다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자연주의 교육, 이 교육을 통해서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게 하는 교육이 교회 안에도 이루어집니다. 흥미 중심. 아이들이 재미없으면 교회 안 오니까 흥미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심심하면 교회 안 오니까 놀이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세상의 교육 방법을 교회에 끌어들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주일 학생들이 중학교만 가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러냐? 복음이 그 속에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깨우쳐줘요. 선생님 또 아이들 데리고 앉아 복음을 깨우쳐줘요. 복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맛있는 채소에다가 싸 먹여주고, 다음 주에는 고기에다 좀 싸서 먹여주고, 그래가 복음을 깨우치게 만들어야 얘들이 환경이 바뀌고 문화가 도전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세우게 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요사이 보면은 PD, NL 이런 말이 많아요. NL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PD 계열은 마르크스, 스탈린, 레닌, 그리고 모택동, 이런 사람의 사상을 따르는 사람을 PD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 PD 계열, NL 계열이 사실은 정교조, 우리나라의 교육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밑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오쩌둥 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상은요, 참으로 무서운 사상입니다. 1968년도에 일으킨 문화혁명, 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상으로 그야말로 사람들을 변질시킨 거예요. 도전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권위에 도전하라. 질서에 도전하라. 어디 가서든지 혁명을 일으키라. 이런 사상이요, 벌써 지금 지나오면 우리나라도 확 휩쓸고 갔어요. 이 사상이 회사 들어가서 회사를 사장, 회장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이 사상이 학교 들어가서 학생들이 교장실을 점거하고 낙서하고 완전히 뒤엎어버렸어요. 심지어는 아이들이요, 선생님 앞에 가 선생님 뺨을 때리고, 이 빗자루 들고 선생님 막 때리고, 벌써 이게 학교를 침투해 들어왔어. 이게 가정에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엄마를 폭행하고 엄마에게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권위에 도전하고 거의 혁명에 가까운 이런 세태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아무도 못 말리고 대책이 없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면 학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체제가 흔들리는 그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뜻있는 교회는 대안학교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마오니즘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68혁명, 이 사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김일성 주체사상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 부모들 다 걱정하잖아요. 이런 PL, NL 이런 계열의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주장하잖아요.
소수자 피해자를 없애자, 억울한 사람 없애자, 그러면서 쭉 법안을 만들면서 그 속에다가 성적 피해자도 보호하자. 안을 하나 딱 집어여 놓고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따라합니다. 동성연애는 죄악이다. 죄악이다. 동성연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침투에 들어오고 있고 이것이 교단의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막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생명을 다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깨우치고 부모들은 가정에서 아기들 들고 앉아서 어떻게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깨우쳐주고 리더들은 셀에 가면 셀에서 깨우쳐주고 이렇게 해서 성경으로 이 어두운 세력, 이 음부의 세력, 음란의 세력을 강력하게 막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게 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행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게 하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 말씀 쫓아가는 그 길밖에 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기 지킨다고 하는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이거는 완성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지킨다. 계속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킨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준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게 만들어준다. 언제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그 일 하다가 가고 그거를 아이가 바톤받아서 내 손자들에게 또 그 일하게 만들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흔히들 가슴부터 머리까지가 거리가 제일 멀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가슴에는 감정으로는 받아들이겠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아이들에게 깨우쳐주자, 아이들이 실천하게 만들어주자 가슴에 뜨거움이 생겼는데 지나고 바깥에 나가보면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는 것, 행하는 것, 이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녀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키도록 우리는 세워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철저히 행함을 강조하셨잖아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어.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만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이만큼 지탱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드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앞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가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는 그들과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복음 운동하는 그들과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 엄마가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서 밥맛이 없어야 돼요. 이 말씀대로 못 살면은요, 엄마가 막 신경이 써여가지고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대로 살든 말든 예배야 드리든 말든 기도야 하든 말든 이렇게 방치하면요,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방어하고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제자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의 뜻은요, 옆구리란 뜻이 있어요. 옆구리. 허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허리라고 하는 것은 인체의 중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신앙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고 허리고 힘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절망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문제가 오면 금방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낙심거리가 와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와도 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소망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께 가진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은요, 하나님 한 분만 절대적으로 의지한 결과 어떤 인물이 나왔어요? 다윗 같은 인물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성경 말씀만 철저하게 의지한 결과 다윗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했는데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는데 여러분 누가 나왔습니까?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잘못된 루소의 자연주의 교육이라는 이 잘못된 교육 철학 때문에 아이들을 가만히 둬라. 지 성격대로, 지 의지대로 자라도록 그렇게 학교는 그냥 케어만 해줘라. 이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지금 난장판이 돼버렸어. 학교 인권 조례라고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교단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고 교회에서만이라도 가정에서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깨우쳐주는 일을 쉬지 않고 감당하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항상 살펴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점점 이 세상은요, AI 시대가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면 잘 살 것 같은 그런 유혹의 손길이 너무 많이 지금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지막 시대예요. 종말 시대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너무도 편할 것 같은 이런 유혹의 손길들이 우리 앞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말씀으로 돌려보내는 이 작업을 우리 교사들이 먼저 깨어있지 않으면 공과 하나 들고 가서 아들 설명한다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깨우쳐주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깨우쳐주고, 그리고 너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된다, 땅에 두면 안 된다. 여러분, WCC가 세계 종교 협의회 아닙니까? 세계 종교 협의회, 복음 협의회는 틀린, 교회 협의회는 틀린 거고 종교 협의회, 모든 종교가 하나다, 이 말, 하나다. 이 WCC 사상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종교 통일, 종교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진짜 깨어있는 교회들은 모든 종교가 하나가 아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구원 종교이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 모든 종교가 하나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일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뭐 때문에 죽었느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구원받는 것은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이라고 주장하니까 나중에 세계 교회가 힘을 딱 합쳐가지고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때도 교회가 이겨낼 수 있는 7영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아이들에게 생명처럼 심어주고 또 심어줘야 그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셀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예배 중에도 이것이 증거되고 전파되고 세워져서 마지막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1, 2분만 통성